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방침으로 성전 예배가 어려워졌습니다.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시는 분들 참 모두가 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무더위에 마음의 건강도 잘 지키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영적 생활에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인내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얼마나 지켜나가는가에 따라서 그의 삶은 영적으로 큰 변화가 있고 영적인 성장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때 유럽의 교회는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유럽의 교회는 대부분 쇠퇴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두드러진 이유가 성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유럽 사회는 18세기 전후에 자유주의 사상에 물들었습니다. 이 자유주의 사상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자유주의 신학이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인간의 한 문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이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말로 받기 시작하자 성경을 경시하게 되었고 무시하기 시작했고 성도들의 신앙은 그와 함께 약화되기 시작했고 말씀이 주는 능력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쇠퇴하게 되었고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도 왜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냐면 당시 가톨릭 교회, 이 가톨릭 교회에 심각한 부패가 있었는데 그 심각한 부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심각한 부패였습니다. 당시에 교황청은 교황의 권력을 강조하게 되면서 교황의 권력, 전통을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경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개신교회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세운 가장 큰 공헌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가톨릭 사제들에게만 주어졌던 성경을 번역을 하고 라틴어로만 쓰여졌던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번역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성경을 읽도록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은 이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져 있는 권위 있는 말씀이다. 기독교의 교리는 유일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천이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찾아야 된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직 성경으로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면죄부도 아니고 어떤 교회 전통도 아니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구원의 은혜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이니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공로는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5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바로 앞장인 4장에 보면 이 4장 내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가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밤늦게까지 그 많은 환자들을 대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 인간의 질병, 인간의 아픔,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수 있는 병도 고칠 수 있고 귀신도 내쫓을 수 있고 기적도 일으킬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제1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병도 고침받고 축복도 받고 기적도 경험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꼭 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죠. 거기에 찾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더니 이제 예수님이 운신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왔는데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무리가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도 때를 지어 예수님 앞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예수님은 주변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다고 했습니까? 1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몰려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그들은 나왔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기적이나 병고침이나 예수님에게서 한 인간의 이야기, 선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또한 주의 종들은 또한 택함 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 오셔서 예배드릴 때도 또 여러분 영상에서도 예배드리실 때도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지식 학문은 늘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논리는 항상 모순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무리 놀라울 만큼 기가 막힌 이론도 학설도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가면
뒤집혀지게 됩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학설은 항상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문명이 발달해가고 과학이 발달해갈수록 영혼은 점점 더 쇠약해 갑니다. 현대인에게는 더 많은 질병이 찾아옵니다. 많은 과학 문명이, 의학 문명이 우리에게 많은 약품도 또 치료제도 주었지만 또 다른 많은 질병을 가져다 주었고, 더군다나 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요즘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병으로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입니까? 영혼이 쇠약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복원이 되질 않습니다. 치유가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영혼을 온전히 소성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우리에게 문제가 어디 있는지, 어디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치료가 돼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그 깨달음은 우리를 깊이 회개하게 만듭니다.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영혼이 새롭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어야 삶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나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제부터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이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지혜는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혜가 말씀에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캐논은 기준이란 말입니다. 규범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식이 변하듯 말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성경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 그 인생은 복된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 초대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 초대 교회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매우 놀라울 만큼 비약적인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했는지, 그 교인들은 어떠했길래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을 전한 이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 주의 종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의 축복은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도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때 저들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가, 또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누군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의 몰려든 그 자리가 바로 게네사렛 호숫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분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부터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복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믿음이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온다 할지라도 말씀 없는 성도가 믿음이 자라진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성도가 믿음이 성장하진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몇 년, 몇십 년 교회를 왔다는 것, 교회를 다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 어떻게 받았느냐,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에 따라 그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그곳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예수님은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점점 사람들에게 밀려 예수님 바로 앞까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길이 없는가 돌아다 보니 마침 게네사렛 호숫가에 지난밤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어부가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부의 고깃배를 잠시 빌리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3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배의 주인인 베드로에게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앉으사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주로 회당에서, 때론 성전에서, 때론 산 위에서, 때론 들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심지어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또한 이 배 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 베드로는 지난밤 고기를 밤새 잡다가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물을 씻고 퇴근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십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말씀은 어부로서 일생을 살아온 시몬 베드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그리고 어부의 전문성으로 비추어 볼 때 상식에 맞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곳에서 자라나 고기를 잡아왔던 시몬 베드로의 경험에 의하면 그 시간에 그 장소는 고기가 없는 시간이고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자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베드로의 상식의 경험에 맞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밤새 야근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밤새 잠을 자지 못하며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의 말씀은 지난밤 야근을 하고 돌아와서 퇴근을 막 준비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다시 출근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배를 타고 나아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몸도 마음도 피곤해 지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물을 들고 나아가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료들이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료를 설득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깊은 곳에 나가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물고기가 두 배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순종의 책임을 주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만일 경험에 의지했다면 그물을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상식과 지식에 의지했다면 그물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경험이나 그의 지식을 따라 그물을 던졌더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가르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상식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방해물이 될 때가 때로 있습니다.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지식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지식과 경험이 대단하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에 안 맞으면 나의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참 제자인 것입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성공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고기가 많은 곳인데,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사람들이 해외로 수출도 하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깊은 곳은 200m나 되고 짧은 곳도 20m나 되는 큰 깊은 바다입니다. 그런 깊은 호숫가에서 많은 고기가 뛰놀고 있는데 그 경험만은 전문 어부가 한 마리도 고기를 밤새도록 못 잡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스러운 일이고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아주 참담하게 실패한 아침,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밤새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다면 주님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퇴근 시간에 바다로 나아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패했기에 주님의 말씀에 그날은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실패했기에 그날은 퇴근 시간이지만 다시 바다로 나아가 한번 저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그 시간에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보면 때때로 실패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실패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실패할 때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할 때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숙을 배우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도 낭망하지 말고 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에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뿐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동료의 배를 불렀습니다. 2배는 가득 채웠고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큰 은혜와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가정에도 한 사람의 순종, 시몬 베드로 같은 한 사람의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그 동료들에게까지도 은혜 위에 은혜, 복 중에 복을 가져다 주었듯이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 은혜 위에 은혜, 복 중에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택한 제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 삶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수만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만 가지 32,500여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삶, 그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삶이야말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감동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자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애굽 왕 바로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워서 염려했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고 주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을 때 그는 홍해도 가르고 반석에서도 물을 내고 하늘을 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주의 말씀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은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그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8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놀랐습니다. 그의 동료들도 놀랐습니다. 그의 형제도 놀랐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고기가 잡힐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을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 속에 베드로의 아주 놀라운 마음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고 나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시간 예수님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할 때 주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경험상, 내 상식상, 내 전문적인 지식상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 주여, 이제부터 당신이야말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 속에 아주 중요한 또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 순간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 앞에 계신 그분이 진정한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신 것을 아는 순간 자신은 주님 앞에 몸둘 바로 모르는 진정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누구든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이 자기 자신 앞에 있는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주님 하나님이심을 알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 깊은 바다 속에 그 세상도 알고 계신 예수님, 내가 경험으로도 전문 지식으로도 몰랐던 저 깊은 바다 속에 그 세계도 다 알고 계신 주님은 내 마음에 이 속의 생각도 나의 형편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무서웠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볼 때는 이분이 진정 전능하신 주님이신지를 모르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서 이분은 진정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자신은 죄인이었고 저 깊은 바닷속에 세상도 다 알고 계신 주님이야말로 자기 자신의 그 속에 내면의 곳곳을 다 알고 계신 그 죄성을 다 알고 계신 주님이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부끄럽고 떨렸습니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는 부끄럽고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여야 하리라. 이 사람을 취하리라는 이 말씀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신이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깨닫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죄인이라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깨달았으면 됐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여야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사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주님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사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때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여야 하리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영혼 살리는 어부로 살아야 되겠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시몬 베드로를 이 아침에 왜 찾아오셨겠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왜 하셨겠어요? 그날 실패한 베드로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주님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라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깨달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영혼 살리는 인생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첫째로 여러분의 삶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부어주시고자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시몬 베드로처럼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를 부르셔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 이제는 영혼 살리는 삶을 살라고 부르시는 것임을 깨닫고 이 시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 영혼 살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